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대면보다는 비대면에서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 만남의 횟수가 굉장히 증폭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커피 안에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그 커피 마시지 않으면 카페인 우울증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한 일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다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에 카페인 우울증에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무슨 낙으로 사니?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죠. 페이스북 좋아요 수 늘어나는 것과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늘어나는 것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연세가 높으셔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카페인 우울증과 연결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카카오에나 페이스북에나 인스타그램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글을 올리신다면 좋아요나 댓글이 얼마나 달릴까? 자, 십자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예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나를 보내셨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나를 믿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과 죄에서 구원받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장차 져야 할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되고 내가 가는 쉽지 않은 힘든 길을, 십자가의 길을 꼭 뒤따라 와야만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가운데 나를 따라오실 분 있으시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서슴없이 좋아요를 누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를까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짐작하십니까? 짐작한데 좋아요는 고사하고 아마 조회수도 바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 34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뒤따라오라.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따름이라고 표현하죠. 또 예수님의 제자, Jesus follow,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심중에 다시 한번 묵상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고 어떤 사람? 자신이 따르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예수 따름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모습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뜻에는 언제나 아니오라고 부정하고 예수님의 뜻에는 언제나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본문 34절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 마음의 주재권, 우리 지금 제자 훈련 하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또 이미 공부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고 가실 때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자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 자아는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과거에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범죄했던 육신에 속한 어두운 옛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을 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자아가 자신 안에 싸우는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현실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이 고백하십시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24절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데도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옛습관과 죄악의 근성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30여 년을 넘게 언론계에 종사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언론계에 있으면서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인간은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 대상자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그분이 거하는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보면 진실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런 그 관련된 액자를 걸어놓은 인터뷰 대상자들일수록 덜 진실하고 덜 정직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줍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부풀려서 이야기를 과대포장하거나 그 반대로 굉장히 큰 일도 지나치게 축소지향적으로 줄여서 말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되물어요. 목사님, 크리스천이라고 예외인 줄 아세요? 제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끼만한 이야기를 호랑이로 둔갑시켜가지고 침소봉대하면서 얘기할 때도 많이 있고요. 맘모스같이 엄청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참새나 개미처럼 축소해서 얘기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그 누구도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진실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아주 고상한 윤리의식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교하고 세례받고 학습받아서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언어로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는데요,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냐? 너무나 자기 자신을 모른다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선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십자가의 용서의 은총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기독교인으로 비춰지니까, 그런 기독교로 이해가 되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파워 릴리전이 되어버렸다. 능력 종교가 되어버렸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 종교로 전락해버렸다.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러 나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시고 자기 자신이 기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 보세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어릴 적에 어른들께서 예배 드리러 갈 때 일부러 흰옷이 얼마나 쉽게 들어오십니까? 그 흰옷을 빨고 다리미로 데려서 풀을 입혀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나가려고 몸부림치셨던 거 기억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예배자여야 하느냐, 그걸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찬양대 하시는 분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부터 소리를 내야 되니까 일찍 주무세요. 왜 일찍 주무십니까? 일찍 일어나면 목소리 안 나올까 봐. 이마누엘 찬양대 1부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어제 드라마 다 보고 야 끝나니까 배가 고프다, 라면 때려 넣고,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 외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시한 생명의 말씀, 오직 성경이 절대 기준이 아니고는 다른 것들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표상은 자기의 목소리는 가만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소리는 낮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경청하려고 집중하는 그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표상입니다. 이런 이야기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 덕이 될 것인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에, 큰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는 아닌데 이런 글귀가 붙어 있어요. 행복을 위해 먼저 걸어야 할 7걸음. 그러면서 액자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의미심장해서 제가 그대로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첫 걸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걸음, 다른 사람의 말에서 진실한 의미를 먼저 찾으십시오. 여러 가지 미사여고 화려한 것보다도 진실한 의미,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의미가 뭔지를 찾으라는 것이죠. 셋째 걸음,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크고 정직하게 들으십시오. 이걸 제가 조금 더 해석을 붙인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소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넷째 걸음, 상황과 환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멀리 보십시오. 가두어지지 말라는 거죠. 가두어지지 말라는 거죠. 숲도 보고 나무도 보라는 거죠. 나무만 보면서 숲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서로 이야기 나눈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째 걸음,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시각을 가지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수 믿으면서 뜬구름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구름 위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을 구별하는 시각을 가지십시오. 참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여섯째 걸음, 중요한 선택일수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야 된다는 의미로 영적으로는 받아들여집니다. 일곱째 걸음, 편안보다는 고생을, 물질보다는 마음을, 과거보다 미래를, 상대적 가치보다는 절대적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이 7걸음 의미심장한 글들을 정리하면서 결국 이 말을 딱 압축을 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자행자재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나의 뜻에는 언제나 아니오라고 부정하고 예수님의 뜻에는 언제든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자세를,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옛 자아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거듭난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자아는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신장시키는 그런 은혜의 사람, 그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그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첫 번째로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단정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자연스럽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역사는 발전해 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는 정말 많은 예배와 많은 종교 회의와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많은 목회자들의 헌신,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발전해 오는 동안에 수많은 논의를 했겠죠. 무슨 논의를 했을까?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역사적 기독교가 선택한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은 도대체 뭘까? 였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뭡니까? 기독교를 상징하는 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의 상징물이 될 만한 것들 많아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도 그럴 수 있죠. 법궤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태어나셨던 말구유는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께서 허리를 두르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수건,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은 성김의 상징이니까 그거는 기독교의 상징이 될 만하지 않을까요? 세숫대야는 어떨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상징이 될 수 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십자가는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선언이 십자가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또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다함없는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까? 나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깊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많이 이런 얘기들 하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 집에 아무 개가 누구누구가 제 십자가예요. 주로 보면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지적을 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 그놈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게 십자가라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얘기한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또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과 형편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십자가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십자가가 아니고, 그 사람 앞에서 또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신 표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내 삶의 주인이신, 내 마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내맡기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를 때 오는 어려움과 고통이 십자가이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상황이 십자가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지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과 때로는 손해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고통이 오는 것이고, 뭐가 옵니까? 손해가 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죠.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과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사랑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오는 그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손해가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솔직히 신앙생활 하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세상 논리와 시스템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시스템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항을 받을 수도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부지기수로 내몰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가지고 손해볼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자신이 목사요 크리스찬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것 알지만,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 알지만 어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속아주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는 속아주지만 내 마음은 편한 거예요. 싸울 수 있지만, 한판 해가지고 저거 죽일 수 있지만, 충분히 나가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참아주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십자가를 기준으로 사는 거,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말씀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현실적인 삶은 손해보고 때로는 고통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역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까? 이 진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한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실 때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도 함께 역설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 2000년 전에 주님이 골고다를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는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게 선언했죠. 그러나 그 십자가 이면에는 세상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승리의 환희가 있었습니다. 기쁨의 탄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그 십자가의 이면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마다 무한한 능력을 얻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선배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난 주일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보냈는데, 또 달리 지난 주일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는 지금도 계속해서 신학계에서나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지금 종교개혁 기념주일 행사가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뭔가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기독교의 근원은 무엇일까? 우리 오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의미를 밝혀놓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 세상이 지금 너무 캄캄하고 어려운데요, 저도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 주일 말씀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으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위로를 얻고, 십자가 때문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십자가 때문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아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허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오늘 다시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가 가진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상처 입은 세상의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단 1분만이라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단 1분만이라도 주님 십자가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